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 상과 하는 두 집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집안은 한 왕가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가는 점점 쇠하여졌다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가는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이제 더 큰 복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은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다윗은 이겼다라는 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복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가운데 이기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이기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가운데 이기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꼭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8장에는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여러 가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번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단번에 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8장 전체 6번의 전쟁은 여러 해 동안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또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싸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오늘 8장의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해 동안 여러 민족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전쟁 때문에 때로는 남 모르게 눈물 흘려야 될 때도 있고 또 그 전쟁 때문에 나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있고 그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과 전쟁 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꼭 승리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셔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별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전쟁에 이겼을까? 또 다윗에게 어떤 지략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런 많은 전쟁 가운데 이기고 나갈 수 있었을까? 또 다윗에게는 어떤 숨겨진 무기와 병기가 있어서 그런 많은 전쟁에서, 오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14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뛰어난 전술로, 경험으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훌륭한 또 강한 무기가 있어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며 그 나라들과 긴 전쟁 기간 가운데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적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하여 지원하여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이 있을 때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어떤 능력이, 때로는 아는 사람이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겨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들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해 되는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정말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목동이었을 때, 어린 아이의 목동의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은 그 적막한, 그 무서운 그 들판에서,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살았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었기에, 그 양떼들을 지켜주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이 나아갔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골리앗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다윗이 때로는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간음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어떻게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삶이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삶일지라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선교 보고에서처럼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6대 5로, 이게 중요해요. 6대 5로 싸웠어요. 우리가 숫자적인 열세에서 싸웠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좀 내가 자존심 상해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처럼 져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져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나 육적인 전쟁에서는 꼭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절대로 무릎 꿇는 성도들 없기를 바라고 절대로 실족하는 성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의 함성만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누구와 싸웠을까? 오늘 다윗은요,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요, 6나라와 6지파들과 민족들과 싸운 걸 볼 수 있어요.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2절에 모압 사람들과 싸웠고, 3절에 소바 사람들과 싸웠고, 5절에 아람 사람과 싸웠고, 9절에 하맛 사람들과 싸웠고, 13절에 에돔 사람들과 6번이나 전쟁을 했어요. 긴 기간 동안 전쟁했어요. 물론 이것을 상황적으로 보고 1차적으로 해석하면요, 이웃 나라들과 싸운 거죠. 그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 빼앗겼던 그 가나안 땅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확장해 가며 그 약속을 지키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으로 보면요,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다 돌로 아니면 동으로 무기를 만들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병사들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앞에 서기만 서면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넘볼 수 없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 블레셋 앞에서 싸웠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병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도저히 내 상황으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앞에 서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처럼 나를 괴롭히며, 수년 동안 괴롭히며,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상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리 블레셋과 같은,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난 민족이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느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어느 누구도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셋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겉으로는 당당하게 서 있지만, 겉으로는 매일매일 이기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눅 들어있는 삶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블레셋이라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블레셋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나가는, 그래서 간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보면요, 모압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롯이 근친상간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모압 그 자손들이 이제 모압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압 자손들 그 속에 있는 그 여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였고 덫을 만들었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게 했어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지 못하게 했어요. 죄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함으로, 덫에 빠지게 함으로 결국 죄 가운데 살게 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압으로, 그 유혹으로부터, 그 덫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셔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인생이 늘 평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도 유혹이 도살이고 저쪽에도 유혹이 도살해요. 남자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요즘 유혹해요. 거꾸로 말했네. 여자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남자도 유혹해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덫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돈으로도 유혹하고요. 이제는 미디어로도 유혹하고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모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뭐냐?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런 유혹과 그런 덫과 같은 존재인 모압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유혹당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유혹 가운데, 그 덫 가운데, 그 걸림돌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유혹 가운데, 이런 덫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중독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 덫에 걸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바와 아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바 아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을 죽이려고 서로 연합했어요. 다윗이 침공해 온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도 하지만 그래도 연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연합했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대규모로 준비하고 연합하여 치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소바 사람과 아람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합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겨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회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연합해서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연합해서 나를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면서, 없는 일도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리 악한 세력이 연합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 연합하여도, 아무리 많은 세력이 연합하여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연합 속에서도 이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면요, 한 가지만 아프지 않아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냥 아픈 것이 연합해서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만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뻥뻥, 뻥튀기도 아니고 그냥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이 성도가 저 성도가 나를 한 명만 공격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더 속상한 건 뭐냐? 이제 성도만 연합한 게 아니에요. 직분자까지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거기서 성도, 직분자, 이제 목사까지 연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요. 바라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가 아무리 연합한 그 죄악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기실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되시길, 우리의 간증 되시길, 우리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전쟁과 싸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다윗에게만 고백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승리 가운데 세 번째, 다윗은 무엇을 드렸을까? 무엇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 앞을 잠깐 피곤해서 졸다가 여기를 집중해서 들으면요, 오해가 생겨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겼다, 그 다음에 그렇지, 헌금하란 이야기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헌금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하란 설교가 아니에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드림으로 어떤 신앙을 고백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요,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갔어요. 사로잡은 병고와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100대만 빼고, 이제 100대를 끄는 말이 있었겠죠. 그 말을 빼고 나머지 말의 발의 심줄을 끊어버려요. 전장에서 쓸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전장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낙과 은과 금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은과 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요. 왜 그랬을까? 계속되는 전쟁 앞에서 은, 금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계속되는 그 모략과 전쟁 앞에서, 싸움 앞에서 병마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의 심줄을 끊어버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살다 보면 내게 생기는 병마들이 있습니다. 병거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어요. 전리품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그 많은 전리품들이 내 것이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요. 없을 때는, 나약할 때는, 힘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내 편이 생기고 내가 의지할 힘이 생기고 조금 능력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은 간데 없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게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인맥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을 때 하나님보다 그 인맥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은 드림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끊어버림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때로는 끊어버리시길 바래요. 때로는 결단하길 바래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건데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에게 적용해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한 분 하는데. 더 정확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와 명성과 능력, 내 자녀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끊어져야 그게 복인 걸 알아요. 세상에 많은 연줄이 있는데 그 세상에 많은 사람의 연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줄만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나에게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독이 되는 그것들 다른 사람에겐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끊는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만날 사람이 없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돕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게 이기는 삶의 첫걸음이에요. 반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요, 목회를 하는데 돈 많은 사람, 그래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 마음껏 헌금하고, 이거 원합니다 하면 마음껏 헌금하는 그 성도 의지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죠.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힘 있는 자 쫓아다니고 나 좋다는 사람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 의지해서 목회하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에게 바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끊을 건 끊고 결단한 건 결단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이 말씀은요, 어떤 지형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군대를 만나도 이기게 하시고, 산악에서도 평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낮에 싸워도 이기게 하시고, 밤에 싸워도 이기게 하시고, 기마병을 만나든 보병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이기게 하시고, 자훈련된 정규군을 만나도, 아니면 특수부대를 만나도, 아니면 게릴라를 만나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연합하여 나를 치밀하게 죽이려고 하는 함정을 파는 사람들을 만나도 이기게 하시고, 지원군을 불러서 연합하여서 나를 죽이는 상황 가운데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누리는 복이 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여서 그 또한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